드디어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직에서 정년퇴직 후 목사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지와 성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60세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고 아프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은혜로 참고 이겨냈습니다. 정년퇴직 몇 년 전부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저의 꿈이었으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촛불 기도를 통해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서야 약속을 이행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목사이지만 아직은 성실과 열정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앙 관련 책을 출간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가리킵니다. 높은 곳에 밧줄을 매단 뒤 양동이 위에 올라가 목에 밧줄을 걸고 나서 양동이를 걷어차는 식으로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하는 킥 더 버킷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2007년에 개봉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버킷리스트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는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 각자의 소망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와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영화 속 메시지처럼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리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도움을 포기한 채 두 남자는 전 세계를 일주하며 버킷리스트에 담긴 내용을 실행에 옮깁니다. 스카이다이빙, 경주용 차 몰기,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캐비어 먹기, 대자연에서 사파리 여행,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 히말라야 산맥에서 장엄한 광경 보기 등을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즐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요즘 은퇴에 대비해서 꼭 준비할 목록으로 여가, 보험, 안전자산, 여행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아닐까요? 성도님들께서도 건강관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가족과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자신이 가진 은사를 이웃과 나누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이 되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에서는 성경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급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에게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익장을 어떻게 발휘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은 계를 의미하며 종으로서의 충성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신실하고 겸손한 여호와 종의 명예로운 지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과 1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서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이에 갈렙은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그 땅 또한 심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으며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실시했던 제2차 인구조사에서 갈렙은 생존자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는 장차 얻을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지도는 12지파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고 나머지 지파는 서쪽 가나안에서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주축을 이루는 구조이며 약한 지파는 갈릴리 일대를 분배받았습니다. 파란색 밑줄은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입니다. 지도 오른쪽 부분에 유다 지파 헤브론의 위치도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에게는 외적으로 먼저 땅이 주어지는데 이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이 지파들로 하여금 가공할 만한 대적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고무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의 주장은 가데스에서 출발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은 갈렙의 확신은 그에게 생명과 분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얻은 땅은
헤브론 성읍인데 그곳에 인접한 목초지가 아니라 밭과 마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의 분깃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여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을 예증합니다. 이제 갈렙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강력한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어 그곳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대적의 상징인 아낙 사람들은 여호수아 전투의 끝부분에 언급되었으며 그리고 땅 분배의 시작 부분과 그들을 몰아내려는 갈렙의 결심에서 언급됩니다. 갈렙이 그의 분깃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노쇠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멧을 쫓아내었고. 아멘. 아낙은 아르바의 아들이며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의 아버지입니다. 고대 유명한 거인족이며 용사요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아낙의 자손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며 몸집이 큰 거인족으로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후에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수 있었으며 아낙의 세 아들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의 후손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 곧 아낙 자손의 산지를 설선하여 정복하고 분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으며 노쇠한 여호수아 역시 이곳에서 85세의 동지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13절에 축복하다라는 말은 능력 있게 만들다, 증식하다, 그리고 유력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지녔고 늘 강건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같은 반열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다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정탐 결과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은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정된 뒤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질투하거나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 따위를 지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인자로서
여호수아를 극진히 섬겼으며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담력으로 이스라엘의 혼이 깃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고백의 장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헤브론 산지의 과업을 성취한 것은 자신을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최대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갈렙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번영과 축복이 넘치도록 풍족하며 하나님께서 갈렙의 확고한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갈렙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성도님들께서도 늘 신실하시고 육체적,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소망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14장 11절과 12절을 보니 갈렙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72m 고지대에 세워진 오래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는 족장 도로를 따라 30km 지점에 있습니다. 후에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으며 이곳의 사람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럇 아르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의 나이는 85세로 이전에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탐지할 당시 믿음이 깊고 열정이 있었던 40세 때를 훨씬 지나 45년이나 흘렀습니다. 누구나 그를 바라볼 때면 이제 조용히 삶을 정리하면서 백성의 원로로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며 덕담을 나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 갈렙은 말하기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회하던 때를 인생 일막이라고 한다면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가나안 정복은 인생 2막의 버킷리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결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여가나 여행으로 정하지 않고 거칠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산지 개척으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편하고 넓은 길을 가기보다 좁은 가시밭길을 걸어갔으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인생의 의미 있는 종결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노년에도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면서 오랜 전쟁으로 지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종결을 위해 힘센 아낙 자손들과 한판 승부를 감행한 것입니다. 갈렙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헤브론 산지의 과업을 성취하여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실한 믿음과 자신을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최대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2막을 여가나 여행 등을 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과 강건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에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 어떤 것을 얻었으며 그것을 현재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종이에 적고 생생하게 상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가 남들의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거창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킷리스트를 적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동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적어봅시다. 성경 강의하기, 새가족 교육시키기, 교육부서에서 설교하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한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사회 정의에 참여하기, 악기 및 그림 배우기, 신앙 관련 책 쓰기, 국내에 성지순례하기, 국내에 이주민 선교하기, 해외 단기 선교 나가기, 이러한 것 등 말씀 공부와 공의와 사랑 실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와 관련하여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합시다.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도전하시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지녔고 늘 강건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정을 잃지 않았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면서 오랜 전쟁으로 지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종결을 위해 힘센 아낙 자손들과 한판 승부를 감행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선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에 맞서는 신실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헤브론 산지의 과업을 성취하여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한 것은 신실한 믿음과 자신을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최대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년으로 접어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장수의 상징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백발 곧 장수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공의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불의함이 없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노년이 되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공의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남은 인생 동안 신체적,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하는 일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섬기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와 같은 거창한 버킷리스트도 있겠지만 작고 평범한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 공부와 공의와 사랑 실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와 관련된 버킷리스트를 정리하여 실행에 옮겨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거나 낙심될 때가 오더라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공의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